드디어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송구영신을 생각한다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근데 정치적 상황이 좋지 못한데 제가 놀란 것은 우리나라에 무속, 미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면을 한꺼풀 벗기니까 웬 보살과 무당과 법사와 이런 서성들이 많은지 우리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땅이라고 여기실지가 궁금해질 지경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어디로 가져갔는가 하니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져갔어요. 제가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돌비석을 세운 에벤 에셀하고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왜 에벤 에셀이냐?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언약의 돌판, 이 돌이 왔거든요. 근데 이 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어요. 34,000의 군대가 죽고 나머지 군대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이 법궤는 이게 한 몇 명이 이렇게 매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매야 되니까 아마 이거 그냥 두고 도망을 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에 가지고 갑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집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니. 다곤의 신전,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다곤의 집이에요. 베드 다곤이라고 돼 있는데 베들레헴하고 똑같죠? 베들레헴. 그 다음에 베세메스, 베드세메스하고 똑같은 말인데 집이에요. 신전이나 신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곤이 블레셋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다곤 신전 또는 신당이라고 번역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이 수많은 그 미신과 우상 숭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조차도 다곤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다곤의 신전, 신당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일반 평신도들에게 이해를 도두기 위해서 신당이나 신전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그 사고방식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머리에 넣어두면 좋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그 신당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가 가지고 갔는가 하니, 블레셋이 원래 5개의 도시국가잖아요. 지중해변에 5개 가드, 그 다음에 가사, 요즘 그 가자지구의 그 가사, 그 다음에 아스돗, 에스글론, 그 다음에 에그론, 이런 식으로 이 한 5개 도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다곤이라고 이 블레셋의 주신인데,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 신당이 가장 큰 곳이 바로 이 아스돗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예배당, 거대한 종교시설 안에 있는 신이 더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다곤 신전 중에서 아스돗에 있는 이 신당에 갖다 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다곤 신이 워낙 장엄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갖다가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스돗으로 가져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튿날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땅에 닿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중근동 사람들이 이쪽 신당에 있는 뭐 그 신상 이런 거를 가져와 아니면 신의 어떤 이 성물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네 신당에 두는 것은 이 신이 그러니까 자기네 신의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호와는 다곤 신의 포로다, 인질이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나로 말미암아 욕되게 될까 싶어서 걱정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방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어가지고 어떤 능력도 없는 빈깡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냥 하나님의 두 돌판에 새겨진 계명대로 성실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보니까 이게 얼굴이 탁 엎드려져 있어요. 가령이 곁에 두었다고 했는데 이 다곤 그 신상의 곁에 이 법궤를 갖다 두면 뭔가 이 이제 다곤 신을 갖다가 옹이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막 이 좀 조공을 드리는 이 신하의 모습처럼 연출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신상이 확 넘어져가지고는 법궤를 향해서 절을 탁하고 있어요. 이거 남들이 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또 엎드려가 절을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엎드려가 절을 하는 포즈로 이 토로스, 이 몸뚱아리가 이 사각형 몸뚱아리가 그때 땅에 떨어져 있고 이거 우상의 머리니까 여기서 대가리를 합시다. 그거 하고 손목 두 개가 부러져 가지고 이게 휙 해가지고 문지방까지 이렇게 굴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문지방을 안 밟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그걸 넘어서서 자, 이렇게 이제 부러뜨리니까 아무래도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사실 몰라요. 근데 이 아스돗의 제사장들, 그 이쪽에 다곤 신의 제사장들이라든지 또는 그 점쟁이들, 복술가라고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쉬쉬했어요. 왜냐면 이걸 갖다가 일반 백성들이 알게 되면 여호와가 다곤보다 더 세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쉬쉬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스돗 사람에게 6절에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망하게 했다고 하는 말은 이 나라가 완벽하게 망했다는 말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종기 재앙으로 인해서 죽거나 크게 알아 누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뭘까? 옛날 이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는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 뭐 나중에 이제 찌의 형상을 참고해가지고 찌가 옮기는 이 찌를 매개체로 해서 전염이 되는 선 패스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 사타구니라든지 이 겨드랑이 쪽에 이 종기가 나가지고 이게 아마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아프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치명적인 곳에 작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뭐 이런 병일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랬는데 7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기 이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신 다곤인데 여기서 신이라고 쓴 말을 원문에는 엘로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잖아요. 이 엘로힘과 엘로헤의 차이점이 뭐냐면 엘로힘은 장음 복수형, 그러니까 이 복수라는 복수. 엘로헤는 단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는 엘로헤.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한다면 신들이죠, 신들. 장음 복수형을 사용해가지고 신이 이제 여러 있으니까 힘이 아주 세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의 엘로헤 신이라고 불러요. 그냥 하나의 신. 다곤도 하나의 신. 이렇게 여러 신들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다실론이거든요. 다실론자들은 우리가 이제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일체의 우상들과 잡기들을 배격함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신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신도 나름대로 영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 신을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디서 그 언론에 보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성탄 예배를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좀 많이 좀 무속에 경도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관이 참 다르구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외에는 전부 다 우상숭배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신도 인정하고 이 신도 인정하고 단지 이 신들 가운데 누가 더 센가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스도를 쳐서 망하게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법궤가 우리 쪽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러대. 5명의 왕들을 다 모았어요. 군주들을 모아가지고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데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그래서 옮겼어요. 가드로 옮겨라. 왜 가드로 옮겼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골리앗이거든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근데 이 골리앗의 형제들은 전부 다 거인들이에요. 그거로 미뤄봤을 때 이 가드 사람들이 뭔가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튼튼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패스트 같은 거 내가 안 걸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곳으로 옮겨라. 이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재앙에 꿋꿋이 버티면서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애굽의 바로가 생각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애굽 얘기를 막 해요. 나중에 보면 자기들이 보면 분명히 뭔가 이게 쎄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여호와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신을 볼모로 잡았는데 절대로 우리가 그냥 풀어줄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장 큰 신당에서도 안 되니까 이제 가장 튼튼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드로 이걸 옮긴 거예요. 자, 옮겼어요. 옮기니까 여기에 또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자, 보세요. 6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호와의 손이라는 게 이 그 장의 주어예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했습니다. 아스돗 사람이 첫 번째 도시. 두 번째는 심히 큰 환란을 더하사. 이제 더 세게 때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약하게 때려요. 정신 차리라. 근데 이 사람들은 알고서도 니까짓 게 쳐봐라. 우리가 눈이나 깜짝하나 하고 덤볐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서 세게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엄중히 더하사에서 그 다음에 심히 큰 환란을 더하사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작은 자는 애들, 큰 자는 어른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때려가지고 이 패스트가 어마어마하게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부러지습니다.
자, 부르짖어 가지고 결국은 10절에 보면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요. 근데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이 에그론으로 그 법궤가 들어갔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에그론으로, 그러니까 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인데 이 가드와 에그론이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작아요. 작은 나라인데 도시국가. 이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졸락들이 있는 그 정도 규모인데 이게 이제 나와가지고 에그론 경내에 들어갔어요. 쭉 가다 보면 들판이 지나고 이제 그 본 성이 나오는데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이거는 진짜로 가드 사람들이 이 에그론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머리를 쓴 거다. 절대로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법궤가 에그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판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11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돌려보내자. 죽지 아니하는 12절 보세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해.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보세요.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리고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 이 지방, 그러니까 뭐 가드 지방이나 그 아스도 지방이나 뭐 에스글론지, 뭐 에그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촌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여기를 도시라고 보고 성읍이라는 걸 도시라고 보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들판들을 지방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촌에 이제 있는 거예요. 거의 7달이 되었답니다. 하여튼 뭐 쭉 7달이 되었는데, 자,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이라고 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이제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라고 묻기까지에 이릅니다. 아무도 자기 성에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언제까지나 이게 들판에 있기가 곤란해요. 왜냐면 이 법궤가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싸 보이거든요.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이 궤짝을 짜가지고 여기를 이제 금으로 다 입혔어요. 입히고 난 다음에 긴 금막대기를 넣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이게 막 그 박스의 껍데기에 장식된 어떤 그 천사들, 스랍이라고 합니까?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런 천사들이 날개라는 아주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게 굉장히 비싼 블록이에요. 이걸 실제로 만져보기 전에는 온통 이제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굉장한 보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지켜야 되거든요. 몇 달 동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궤가 자기들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꺾었다고 하는 기념비적인 물품이 아니라 뭔가 자기들에게 온 재앙 덩어리였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제가 옛날에 이제 웃기는 얘기를 들었지만 뭐 하긴 곤란하고 어떤 이 직업적 종교인들 뭐 어떤 그 영적인 일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딴에는 뭔가를 이렇게 알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3절에 보면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 속건제가 뭐냐면 신의 성물을 훔친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훔친 사람들이 물건을 돌려주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 이걸 지내야 된다. 그러면 병도 나을 거고 또 왜 이게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요인인지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건제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 하니까 블레셋 5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 그 다음에 금지 5. 아까 제가 이 독한 종기를
그 내는 이 재앙이 선페스트라고 했는데 바로 그 근거가 여기. 쥐들이 아마 이걸 옮겼는가 봐요. 그래서 금지 다섯과 종이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다섯. 방배의 수요대로 다섯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5명이잖아요. 작은 왕들이. 군주들이 5이니까 5. 그 다음에 또 쥐 5. 이렇게 이제 이걸 속건제의 예물로 삼아가지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가 곧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신들? 이 사람들은 다실론적 세계관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다 인정해요. 어떤 신이 더 강한지는 자기들끼리 싸워봐야 하는 거고 그냥 모두 다 어떤 특별한 신격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옥술자, 우리로 치면 점쟁이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무당들, 자기 신을 제사장이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을 겪으면서 기적이죠. 악랄한 기적이죠. 겪으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이 굉장한 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실론자예요. 자기네 신들이 하나하나 여호와 앞에 꺾이는 것을 보면서도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집안 죽게 되었어야 어쩔 수 없이 항복했는데 그 일들을 너희가 지금 다시금 반복하겠느냐?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이 금쥐와 금독종을 만들어가지고 예물로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본 곳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보물들을 실은 괴를 갖다가 그 뒤에 보내어가지고 베스메스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점쟁이들에게 참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이 점괘를 듣고 이 사람들의 좋은 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면 이게 맞춘 게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들도 신이냐? 예, 귀신이죠. 귀신. 귀신은 뭡니까? 사탄의 졸개예요. 언론에는 아기보살, 아기가 아니에요. 귀신이 사탄의 졸개. 사탄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각종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최영 장군, 그 다음에 선녀, 옥녀라고 하죠, 옥녀. 그 다음에 동자. 그 다음에 유명한 사명당인 이렇게. 각종 모습으로 나오지만 결국은 그 본질은 같아요. 사탄의 하수귀인 그 귀신들이 각종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거나 그 사람들이 닮기를 원하거나 그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확 빨아당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 최후의 심판 전까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이 교통하는 이 공중을 잘라버렸다는 거죠.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겨진 이 사람들을 자기의 신민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걸 격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여하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10절부터 나와요.
자, 소 둘을 끌었어요. 전나는 소 둘. 전나는 소 둘을 끌었단 말은 새끼가 아직 어리단 얘기예요.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괴하고 뭐 상자를 갖다 실어가지고 베스메스로 딱 이 소를 보내는데, 보세요. 대로로 가며, 대로란 말은 뭐 직선 도로라 합시다. 그냥 다른 데로 치우치지 않고 가장 지름길 이 큰 도로로 쭉 가는데, 보세요. 울고, 이 소가 진짜로 그 뭡니까? 모성애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 아직 저지 나오는 거 보면 이 송아지들이 어린 이 송아지들이 있는 집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전혀 채찍을 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울고, 모성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새끼를 갖다가 탁 두고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막 우는 거예요. 사실 이 소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가면 이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울고 탁 가는 거죠. 그리고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이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봅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게 베드가 집 이런 뜻이에요. 베스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다 왔습니까? 처음에 다곤 신당에 있다 왔잖아요. 베드 다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곤의 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법궤가 태양의 집까지 왔어요. 자, 이 태양의 집, 여기 가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 아니? 밀을 갖다가 추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하나님은 태양 같은 분이에요. 태양이 지위를 딱 떠올라서 확 비추면 이 땅에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갑니다. 추웠던 기온이 막 올라가요. 사람이 따뜻하게 웃으며 안온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급작스럽게 조성됩니다. 태양이 떨어지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머리가 띵하고 아주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태양과 같은 존재와 다곤이라고 하는 그 귀신의 그 신당이 어떻게 비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호와가 얼마나 굉장한 신임을 스스로 체감했음에도 이 사람들은 그냥 미련하고 고집스럽게 자기네 신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신앙을 그냥 고수해요. 왜냐하면 다 신론자니까.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여호와를 하면 되지, 굳이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 신들을 다 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추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베스메스에 법궤가 탁탁 놓였어요. 따뜻한 기온이 골짜기를 확 비추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와서 추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이와 같아요. 우리가 미신과 암흑과 질곡 속에 있다가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기쁘고 우리는 풍요해지며 즐겁습니다. 따뜻해서 더 이상 얼어 죽을 그 위험성이 없어져요. 실제로 이제 이 그 베스메스에 왔을 때 사람들은 이걸 쫙 봅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더니 13절에 보니까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권능으로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다시금 태양의 집으로 오게 만드셨다는. 그러니까 너무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기뻐했는데 보세요. 14절에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큰 돌 있는 곳, 이 큰 돌, 이 돌이 그 에베네셀이 이 도움의 돌이라고, 이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소들을 조종해가지고 여기 오셨어요. 뭐 법궤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임재를 갖다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 신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수레를 부셔가지고 이 장정에 불을 피우고 손은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장을 쭉 보면서 뭐가 있느냐면 그 5장과 6장에 보면 에그론 5장 10절에 보세요. 에그론 사람이 부르지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하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류로 치심을 당해 성읍이 부러지더니 하늘에 사무쳤더라라고 했죠.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을 관장하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에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자기들을 구해줄 것을 외쳤다고 하는, 부르짖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쳤더라. 간절히 외쳤대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신의 괴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막 울부짖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 하늘의 신이 여호와하고 동일한 신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내 신을 섬긴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 이제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그 아스돗하고 가드 여기에 수호신이라고 하면 나중에 에그론으로 막 가라고 하잖아요. 에그론. 이 에그론이 사실은 이 신이 이제 다곤이 아니고 바알세복이거든요. 바알세복. 그렇게 종기가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치유의 신인 바알세복에게 보내자. 이 바알세복이란 말은 바알은 주라는 얘기고 세복은 파리예요. 파리. 그러니까 파리의 주. 그 옛날 사람들도 뭐 무식하긴 해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병자들이 막 피골을 막 입고 나니까 그 팔이 그거 탁 앉아 있다가 퓨 날라가지고 다른 데 탁 앉으면 이 병이 옮기는 걸 아마 이 사람들이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치유의 신이 바알세복이라고, 여로보암도 바알세복의 물을 갖다가 하나님 시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났으니까 병의 신에게 보내자, 치유의 신에게 보내자 이랬는데 에그론 사람들은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막 치유의 신을 섬긴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대적이 안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어리석게도 자기의 신을 버리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걸로, 우리보다는 센 신으로 인정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높이셔서 자기의 그 강대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치심으로 세상이 그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거대하고 아름다운 어떤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인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그 치유의 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치유하게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튼튼하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 앞엔 정말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연약하고 우린 완악하고 고집이 세요. 그리고 참 시야가 좁습니다. 이제 이 연도를 마감하면서 우리 새해가 되면 뭔가 좀 일들이 시원시원하게 뚫리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나라가 백성들을,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해가지고 막 한다면 너무 힘들어요. 그 잘하라고 좀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 보존에만 쓴다면 하나님이 결단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전심한 신의 보살이니 이 무당이,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정말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망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것들이 다 우상들이 좀 박살이 나고 정말 하나님의 멋진 어떤 이 나라 백성으로 정말로 탄탄하고 빛이 팍 돌아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연말연시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모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로 멋지고 시원시원한, 더 이상 우리가 사실 우리 아까랑하기도 지금 힘든데,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라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그런 이상한 일을 안 해도 그냥 우리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